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기능이 아닌 본질을 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이 아닌 본질을 취하자. 제가 YM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YM어들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선견자적인 특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들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YM어들 가운데는 얼리 어답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YM에서 있을 때 우리 형제들 만나면은 항상 자기 기계 자랑했었던 것 같아요. 나 뭐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컴퓨터나 아니면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거. 요즘은 뭐가 유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채롭게 여기에도 쓰시고 저기에도 쓰시고,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있고 싶은 마음. 옛날 같은 경우는 저기 2세대 전화기 그런 건 말 그대로 폴더 열고선 전화하고 문자 날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은 요즘 저도 이렇게 보면 헷갈릴 만큼 아주 다양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열방대학을 이렇게 볼 때에 문득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 무엇을 얻으러 오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열방대학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왔습니까?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와 계십니까? 훈련자로 또한 간사로 왜 여기 머물면서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저도 DTS 간사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학생들의 한 부류가 이런 학생들입니다.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모든 엑기스들을 쪽쪽 빼먹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강의에 몰두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선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받아 적으면서 의문이 생기면은 피 튀게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짚어가면서 쪽쪽 빨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앞으로 여기서 잘 배워 나가가지고 내 사역에
아주 잘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 종종 합니다. 아,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됐다? 그 말하기에는 참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것 가운데에서 훈련받으면, 내가 여기서 교육받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스마트폰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다운받아가는 것처럼 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할 것과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제가 쓰는 거는 아이흡이라고 하는 폰인데, 근데 네. 근데 최근에 뭐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뭐 날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iOS 7을 깔았는데 좋으니 안 좋으니, 이것 때문에 버그가 일어났느니 아니니, 그런 얘기들로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기능들을 찾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되도록이면 편리한 것, 되도록이면 훌륭한 것, 되도록이면 남들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들 내가 쪽쪽 빨아서 나한테 딱딱 심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남과는 차별되고 구별된 그 무언가 가지고 사역도 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그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지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는 학교 안이라서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자주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자매님들일수록 카페를 가던 어디를 가던 충전기를 지니고 다니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예전에는요, 우리 그냥 폴드 열고 하는 그 휴대전화 같은 거 쓸 때는 그때만 해도 하루 온종일 쓰고도 배터리가 남았어요. 깜빡하고 다음날 쓰다가도 저녁까지 가네? 이런 경우들이 흔했었어요. 근데요, 요즘 휴대폰들 여러분 보셨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전이 돼요. 이게 전력 소모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다양한 기능들을 마구 돌리느라 아마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도 탑재돼 있고, 거기에 MP3도 탑재돼 있고, 그리고 뭐 네? MP3도 탑재돼 있고, 거기에다가 뭐 메일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이나, 그리고선 거기에 뭐 다채로운 것들이 가득가득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완벽하게 구동하고 있어요. 정말로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쥐고 있으면 천하를 지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채로운 기능들을 지닌 만큼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방전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방전되나, 왜 이렇게 빨리 방전되나, 그러면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더 많이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함과 동시에 저의 사역이나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더 다채로운 기능들을 탑재하고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내가 딱딱딱딱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만큼 더 자주 충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자주. 전 제 주변에서 자기의 노트북을
배터리 삼아서 쓰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등에다 그걸 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저기 노트북은 거의 쓰지도 않고 거기에 휴대폰을 연결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충전해서 하루 온종일 사용하시는 분도 봤어요. 참 귀한 분이세요. 네. 힘도 좋으세요. 네. 대단한 대가지 부린 거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은 축복된 사람에 대해서 쫙 열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된 사람들은 어떻고, 그래서 축복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 악인들은 이렇게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와, 놀라운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은 여기 열방대학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 가정들, 이런 분들 가운데 더 뼈저리게 다가오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와, 보니까 여기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강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 땅 가운데 리더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더 확 와닿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축복된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난 분명히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충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흉한 소문들이 뒤를 따라요. 그렇죠? 내가 사역한 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분명히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상한 이야기들로 내 가슴을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많은 흉흉한 소문들이 돈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 사제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공동체죠. 네. 그래서 흉흉한 소문 이런 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참 고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역의 리더로 섬기면서 특별히 찬양 사역하면서 저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미국 가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역을 딱 스탑하고선 미국으로 순종하고 간 게 전부인데, 제가 미국에 간 이유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한 흉흉한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서 저에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축복된 사람은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주님 앞에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표현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강성케 되어지고 놀랍게 쓰임받고 우리 가정의 재물들이나 그 풍성함과 부요함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사그라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 자체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들을 우리의 삶에서 소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축복에는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그런 자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 가운데, 그런 가정 가운데, 그런 사역자들 가운데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 도대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게 뭘까? 좀 쉽게 하나님 좀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든 한 단어가 있어요. 예배자. 예배자. 아까도 우리가 잠시 찬양했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우리가 찬양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영상 나오는데 아까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일부러 짠 것도 아닌데 웬일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냥 율법을 나의 어떤 하나의 지침으로 놓고 거기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덧 그냥 묻혀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말이고 간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우선순위는 기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 상황,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을 다 빼앗기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훈련시키고 더 놀랍게 또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전원에 온전히 커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아무리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했을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에 방전되어 버리고 마는 바로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능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본질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 아니죠. 우리 안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훈련되어지고 또 여기서 훈련 간사로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제가 잘 전할 수 있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저에게 도전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 스스로는 왜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간사님들 마찬가지셨겠지만은 찬양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몸으로 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사역 형제들은 허리가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소문들이 있을 만큼 정말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들이 사역 끝마치고 집에 들어온 보통 한 2시, 3시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느 날 제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날도 거의 한 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사역했어요. 지금처럼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선 그걸 막 벗어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선 내일 있을 사역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일찍 자야겠다 오늘. 그래서 빨리 또 내일 달려갈 길을 달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침상에 누울 시간이 거의 한 새벽 3시쯤 됐지만
그때 이제 딱 누웠습니다. 그리고선 한숨을 깊이 들여쉬고,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몸이 녹초가 돼 있고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올까 그러는데 왠지 문득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젖히고 제가 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그냥 무작정 성경 말씀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혹시 이 밤에 특별히 저 잠도 안 깨우시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물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2장 말씀을 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축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행한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인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악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가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 밤에 저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지금 피곤에 쩔 만큼 제가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섬기고 온 거잖아요. 지금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왔는데 격려는 못 해주실 망정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레마처럼 확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쳐 쓰러질까 두렵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까 두렵다. 저 괜찮아요. 저 그래도 튼실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지쳐 쓰러질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잘 사용되고 있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처럼 정말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들이 많은 우선순위가 아니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주님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삶.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 안에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고 분주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아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엎드려진 상태에 항상 성경책이 손에 닿는 곳에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먼저 지배하실 수 있도록 밤새도록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지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오늘의 스케줄이 쫙 데이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차 줄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도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다양한 일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내 안에 경험이 되어 있고 노하우가 되어 있고 습관처럼, 그리고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들이 내 안에 척척척척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원천이다.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만돼서 애쓰지 마라. 네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 안에 텅 빈 것 같은 그 무언가들을 채우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야. 네가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우덩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우덩이, 빈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 수고만 더할 뿐이고 갈증만 더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원천이다. 내가 너의 원천이다. 제가 그 밤에 엉엉 울면서 밤이 새도록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지 돌이키고 싶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릇이 땅에 딱 떨어진 것처럼 와장창 깨어져 버렸어요. 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없이 되어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 되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를 물 근원에 두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 모든 상황들은 가물어지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입이 청청함에 무성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뿌리를 물 근원에 두기 시작할 때에 끊임없이 오는 그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오버플로잉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이, 바닥을 긁어서 퍼올리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없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음 먹듯이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역자가 아니라, 근근히 펼쳐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되는,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넘쳐나는 사역들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비로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역들,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넘쳐나기 시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샘 근원이 있을 때 비로소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지고 차지하고 있을 때, 완전히 커넥트 되어 있을 때 그분들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이 나를 통해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가정의 재정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넘쳐나기 시작할 때 나의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강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넘쳐나기 시작할 때, 넘쳐나기 시작할 때 날 두렵게 하고 날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과 사건과 갈등들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넘쳐날 때 가는 거예요. 넘쳐날 때, 넘쳐날 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근근히 퍼올리거나 그냥 단순히 나의 삶에 기능을 주세요, 기능을 주세요. 기능, 물론 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 샘 근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 인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올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나요? 더요, 더요, 더요가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있어서 지쳐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머물러 봤어요. 묵상도 맨날 했어요. 저 스쿨 간사인데요. 여러분 안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실패감들을 맛본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그 시간들 허투루 보낸 시간들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낸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여전히 수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제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뿌리를 주님께 두기로 결정합니다. 끝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넘쳐나는 은혜, 잎이 무성하고 열매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사역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는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기능만 탑재한 사역자 아니라 하나님 샘 근원에 내 뿌리를 두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력의 원천에 내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넘쳐나고 싶습니다. 이대로 있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 나의 뿌리를 두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